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후대에 전하라. 시편 119편에서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길죠.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시편이 오늘 봉독해 드린 시편 78편입니다. 72절로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2편은 크게 이제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72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 그것을 똑똑히 전하라는 것이죠. 자손에게. 그리고 이제 9절에서 72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서 42절까지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43절, 54절까지가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게 내려진 열재앙, 그리고 이어서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5절에서 64절까지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반역, 그리고 블레셋 끝에게 대표적으로 패배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65절에서 72절은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고 거기서 다윗을 택하고 거기 성소를 세우시고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대망하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배은망덕하지만 결국은 지도하셨다. 따라합시다. 지도하셨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저 천성까지 인도하신다는 이런 메시아의 시로 이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교훈시요 아삽의 시 가운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야기했죠. 따라합시다. 교훈. 이제 역사적인 교훈을 주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에 아마 집에 가면은 다 위인 전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직시하고 또 오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철이 들려면은 그 철은 역사를 통해서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사람이 철이 들립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왔구나.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오늘도 계속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고 계속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빽만 믿고 그렇게 까불다가는 너희들 안 된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왜 성소까지 불탄 줄 아느냐. 역사를 통해서 좀 배우라. 그런 것이죠. 이걸 자손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역사를 모르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역사를 모르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지나온 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제도 옛날 옛적 그 옛날에 나는 얼마나 실수가 많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나. 그러니까 계속 실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실수 그만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이제 내 남은 때, 지나간 때는 조카도다 이제. 그러나 이제 내 육체의 남은 때는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도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어야 돼. 나이가 들었는데도 철이 안 들어. 어떡하겠어요?
죽는 순간에 철이 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철이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철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철이 들어서 이걸 잘 가르쳐 주므로 그들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참 인생을 알뜰살뜰하게 살아서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 천국 가겠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 천국 갈 때 가지의 삶입니다. 그 많은 세월 어떻게 살 거냐. 역사를 가르쳐 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어라. 이제 8절까지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72절까지 역사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죠.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여기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을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다음 세대에 전해야 돼. 또 5절 끝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우린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리고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음 세대.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그러잖아요. 100년을 내다보고 세상 교육도 한다 그러는데 하물며 신앙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후대에게 뭘 전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텐데 우리 어릴 꼬맹이들 보면요 가슴이 철렁내려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 교회 재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교회를 정말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 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늙은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에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적. 여러분들 오늘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손들 또 그 다음 세대 3세대가 4세대가 꿈꾸고 춤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네 아들들과 네 손자에게 알게 해줘라 말이야. 역사를 알게 해줘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밤에 자기 전에 가정예배 드리고 말씀 하루 한 장씩 읽었던 거 그게 약이에요. 약. 이래저래 그거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겠지요. 오늘의 요절은 간단합니다. 8절입니다. 7절.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거기다 줄을 치시고 이거 해주라는 얘기가 이거 9절에서 72절까지를 기억하면서 이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라는 건데 역사를 알려줘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뭐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이거를
후대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먼저는 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없어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9절에서 72절까지 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와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던가, 어떻게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했던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소망을 두고 이방신에게 소망 두고 눈에 보이는 거, 이 부귀영화 이런 데다가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어떻게 되었던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조금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떡이 없으면 불평하고 그저 모세를 대적하고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잘 살되면 하나님 은혜인지도 모르고 교만 떨고 말이지, 반항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는 자녀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속지 마세요. 자녀들이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겠죠. 훌륭하게 자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식 속 가만히 보세요. 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 천국 소망 두지 않아. 그 소망의 뿌리를 이 세상에 두고 있어. 그 자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꾸 말을 해야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사진이라도 갖고 와서 이 새벽에 그 사진을 보면서도 하나님 보세요. 우리 이 아이입니다. 우리 손주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세요. 아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 둔 자가 복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자식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키워야 돼요. 아멘.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소망을 나의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심센자의 그 떡을 만나를 먹이시면서 광야 생활 인도했는데 10번이나 저들은 반역하면서 배은망덕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은 정복하게 했지만은 오히려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말이에요. 저들이 잘나서가 그랬을까? 아니,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오늘 읽어보세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쩜 내 모습과 똑같구나. 조상들이 57절에 보면은 쏘기는 화살같이 빗나가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자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 기억해라. 아멘. 어제 우리 봤잖아요. 그 옛날이야. 옛날을 생각할 때 내 잘못은 많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를 거두셨는가, 긍휼은 끝났는가 할 정도로 의기소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옛날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의 지나간 발걸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또 기억하고 기억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철이 드는 것이죠. 어제 시편 77편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억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계속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럼 내게 사랑의 품성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긍휼의 하나님, 나의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내게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내게 용서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자꾸 기억할 때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우리 자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의 사자 다윗을 보내주시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끝까지 끌고 가시는, 십자가까지 가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 피로. 그리고 기념하라는 것은 remember me, 나를 기념해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잔을 주시면서 이거 피 기억해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늘도 여러분 상처를 기억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만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내십시오. 성령은 자꾸 주님을 생각하게 하지만은 마귀는 와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지나간 날에 내 실패 이런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토라에서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찾아냈습니다. 613개. 몇 개라고요? 613개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저들은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계명을 줄이면 압축한 것이 바로 뭐예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또 압축하면 사랑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예수님이 압축하여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받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요, 십계명을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아니라 반드시 어릴 때부터 이걸 암송하게 해야 돼. 아멘. 부지런히 신명기 6장 7절에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집에 여러분들 십계명을 걸어 놓으세요. 그걸 자꾸 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기억하세요. 마음판에 새기고. 일계명이 뭐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일계명, 십계명 묵상하면서 그대로 제대로 살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계명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삼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여기지 말라. 사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송수해라. 오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육계명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말이지. 칠계명 간음하지 마라. 팔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구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십계명 욕심 부리지 말고 탐내지 마라. 내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자꾸 적용하면서 하면은 거기서 꼬리를 치고 꼬리를 치고 꼬리를 쳐가지고 성경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야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7절이 안 되면 8절이 되는 거예요. 8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7절이 안 되면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참 비참한 불행한 삶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똑바로 알고 나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주의 계명을 마음판에 삼아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래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계속 물려주는 복된 우리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소망을 주잖아요. 65절에서 72절까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도할 때만이,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만이 나는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대까지라도 신명기 5장 10절에 복을 받을 지어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1000대까지라도 복 주겠다.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시편 78편 7절이 될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